오늘은 죽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호스피스 병동에 일하는 닥터 그 카렌 와이어트라는 이 닥터가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일주일이 남았다면 그런 책을 펴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호스피스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죽음,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닥터로서 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후회하는 게 많대요. 그래서 후회하는 가운데 일주일만 더 남았다면 좀 이걸 실천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많은 것을 후회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7가지를 추려서 이 닥터가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이런 후회를 가진답니다. 그냥 더 뜨겁게 사랑해 볼 걸.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의미하죠, 그죠?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더 뜨겁게 사랑할 걸, 이런 후회를 한답니다. 뭐 넓은 의미에서는 뭐 우리의 이웃들도 될 수 있겠지만 더 뜨겁게 사랑해 볼 걸.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조금 더 일찍 용서할 걸, 이런 후회를 한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되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이런 후회들을 한대요. 세 번째는 좀 걱정을 좀 내려놓고 행복을 좀 만끽할 걸, 이런 후회를 한답니다. 너무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 그죠? 어카운트에 잔고를 보면서도 걱정, 자식 걱정, 뭐 부모 걱정, 뭐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후회한다는 거죠. 네 번째, 마음을 열고 좀 포용해 줄 걸, 이런 후회들을 한답니다. 포용하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는 거죠. 좀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나랑 좀 다른 그 다름을 좀 이해해 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좀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살아볼 걸 하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막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세상에 끌려가고 막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고 막 소극적으로 패시브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살아볼 걸,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좀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이런 후회를 한대요. 아둥바둥 그냥 붙잡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여유 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좀 살 걸,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잘 하지 않았던 자신을 후회한다라는 거죠. 이 7가지 후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7가지를 후회 안 할 자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꼭 경험해야 되는 2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경험하지 않고 죽으면 우리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죽기 전에, 우리의 이 호흡이 떠나기 전에 꼭 경험해야 할 2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죽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흡이 닿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죽기 전에 꼭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낸 그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기대하면서 기다려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 기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늘로부터 급한 정말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리는 것들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로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그러나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바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권능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호흡이 다하기 전에 오직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듯 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현존하시는 그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제와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다하기 전까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면서 이미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머뭇머뭇하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여러분 확신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반 하나님의 나라 반을 걸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은 이 막막한 이 땅을 걸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불신과 의심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죽기 전에 하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본 존재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는 동안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일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제 죽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이 성령의 임재야말로 이 땅을 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완전한 키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6일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자마자 예수님이 변화하신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신성이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이 마가는 이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마가는 분명히 그 상황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놀라운 장면이죠. 광채가 나는 그 예수님의 옷.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떡을 나누시고 같이 길을 걸으시고 같이 주무시던 그 예수님, 인간 예수님이 바로 동시에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신이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 광경에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였다는 겁니다. 우리 엘리야 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리고 민족의 영웅인 모세, 그들이 트리오처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 거죠. 가끔씩 우리가 그런 상상하죠.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흥분합니까? 그 다윗을 지금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존했던 인물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틱하죠. 가끔씩 여러분, 로또 맞는 꿈, 그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막 사가지고 그거 사고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이거 맞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한 방에 끝난다. 나 로또 맞으면 끝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뭐 계획도 있더라고요. 로또 맞으면 뭐 일단은 크루즈 타고 뭐 한 달 동안 잠적해야 된다. 뭐 그리고 뭐 주소 바꾸고 뭐 바꾸고. 예. 미국 사람들은 로또 맞으면 바로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막 이혼 변호사 해가지고 이혼부터 딱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 로또의 그 환상적인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 꿈을 꾸고 그 환상 속에서 이 제자들이 그런 환상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BTS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장면, 스펙타클한 그 장면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채나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황홀했는지 여러분, 본문 5절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흥분됐는지 두고 온 동력자 친구들, 제자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황홀한, 이 스펙타클한 그 현장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제자 베드로가 며칠 전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그 예수님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바짓가랭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해가 엄청난 칭찬을 받았음에도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 안 됩니다. 이 말을 했던 이 제자 베드로, 아직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과 예수님 포스트 지저스 이후에 벌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산에서 우리 텐트 치고 그냥 영원토록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본문 7절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느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막 나타난 그 환상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제자, 그 제자들에게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개입에 이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딱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본문 8절을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제자들이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꿈꾸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환상적인 것을 꿈꾸면서 늘 살아가는 거죠. 그 세상적인 그 어떤 환상을 꿈꾸다 보니 지금 내 옆에 현존하시면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린 죽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여러분 옆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다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기 전에, 호흡이 다하기 전에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와 옆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해야 우리는 죽기 전에 성도로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 환상 속에 세상이 보여주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살다 보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고 그토록 우리를 부탁하시고 우리를 부여잡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주님이 내 옆에 내 손을 부여잡고 계심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나 이 땅에서 어떤 지위나 이 땅에서 어떤 그 어떠한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존재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서 내 옆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돌이켜야 되고 더 늦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어두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걷지도 못하고 이제 호흡도 하지 못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부모에게도 그날이 올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것이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나마 호흡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가 누구인지 빨리 보고 깨닫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소원들이 있죠. 그 소원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때로는 횡단 한번 해보고 싶다.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유럽에 여행 가고 싶다.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내 영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버킷리스트. 나는 죽기 전에 내 영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위시리스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죽고 끝나는 이 땅의 삶을 아쉬움과 미련만 가지고 끝내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시작을 위한 준비는 바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반드시 경험함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호흡이 다하기 전에 꼭 경험해야 될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우리 영혼을 위한 버킷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죽기 전에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광, 죽기 전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현존하시는 주님을 보는 그와 같은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을 살면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펼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의 항해를 펼치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